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에게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약속의 사람과 예언인데요. 예언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서 미리 말하는 것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친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가지 실수와 약점들이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은 뭐 약점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야곱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에 약점 투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죽음은 그 마지막 그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그가 장례식하는 내용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아마 야곱처럼 마지막 생애를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데가 없다 그러면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힐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서 병든 것을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노환이라고 얘기해요. 나이 먹어서 이렇게 기운이 다하고 그래서 병드는 것 그것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일까 하면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거기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두지 마라. 여기에다 집중해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육신은 병들었는데요. 야곱은 무엇을 지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맨 마지막
육신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을 마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마감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의 총리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야곱이 간다 그러면 이런 명함 한 장 딱 내밀면 내 아들이 요셉이야. 그러면 어디 가나 다 통과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풍요로움, 권세, 이걸 지금 애굽에서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어디가 더 좋아요? 애굽이 훨씬 좋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야곱이 뭘 얘기하느냐면, 야, 너 때문에 내가 말년에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호강하는구나. 고맙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관심은 요셉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년에 막 부귀영화를 막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이세요? 제가 발제를 다 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신 분은 제가 왜 팔찌를 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 팔찌는 선교사님이 만드신 팔찌예요. 저는 이런 걸 하면요 못 견뎌해요. 이렇게 막 이 땀도 많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손도 짧고 뭐 이렇게 하여간 뭐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저건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로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나뭇잎이 하나 있어요. 나뭇잎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이건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검정색.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빨간 거는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여기 3개의 구슬이 있는데 이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여기 투명한 색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흰색은 뭐냐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황금색은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걸 요게 복음에 담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팔찌 만들려고 선교사님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 역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문상영 선교사님도 오고 가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팔찌 차셨네요? 이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특별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여기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걸 만들어서 보내고, 이게 해외로도 보낸대요. 이분의 관심은 복음에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잖아요.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 너는 관심이 어디 있냐? 뭐에 너 관심이 있냐?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너한테 관심이 뭐야? 뭐한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묻고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선택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나이가 먹어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며칠 앓다가 죽는 걸 숫자로 표현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표현했죠? 88 있었잖아요. 9988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걸 얘기해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약속에 관심이 있지? 우리는 약속에 관심이 있지, 그런 데 관심.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관심이.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서 지금 말년에 아들 요셉 때문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그 부귀영화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말년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거꾸로 그 힘든 인생에 내 마음을 안 뺏겨야 돼요. 부유해도 약속을 부여잡고 가난해도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볼까요? 어디까지 한 거예요? 5절을 참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이건 뭘 얘기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이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11지파가 되는데 이 11지파가 12지파가 되려고 하니까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삼촌들하고 같은 계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야곱이 알았느냐, 이것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백한 이 내용이 나중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 속에 루벤, 시므온, 그쵸? 레위, 유다, 이런 그 삼촌들하고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같이 끼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조카인데 삼촌하고 같이 논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야곱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두 몫을 우리가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 밧담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참 이상하죠. 조금 전까지 다 지금 이 아들들의 손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얘들이 누구냐예요. 도대체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요, 우리들의 삶을 참 이렇게 돌아보게 해요. 지금 위에서 얘기한 그 이야기들은 야곱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심에 의하여서 영적으로 그가 말하고 느끼고 말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뭐냐면, 야, 얘가 누구냐? 그랬을 때 육신의 눈으로 제대로 안 보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위에 있는 것은 그런 물어보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계획해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얘기를 제가 제대로 기억도 못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그 말을 꼭 들어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이 천성중앙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인식하지도 때로 못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야, 얘들이 누구냐? 그런 것은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여, 제대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위는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요셉에게서 느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교감과 교통이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건 목사에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그러한 영적인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우리들로 여기 있는 그 제목으로 하면 예언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언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갖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언이 저는 가장 좋은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에게 툭 한마디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던진 말이 자녀에게 예언적인 그런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럼 조금 전에는 뭔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요셉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전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이 믿음의 그런 약속들이 저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또한 아버지는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나이를 먹었는데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딸이 내 앞에서 와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고 그 약속이 나에게까지 이어져서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13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을 할 때 제가 오른쪽이면 그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왼쪽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은 이 축복의 손이라서 장자에게 이렇게 얹고 그 왼손은 어떻게 해요? 차자에게 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걸 보고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어 그들을 안고
입 맞추고 안았어요. 이렇게 입 맞추고 이렇게 안고 난 후에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X자로 해서 오른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예요.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렇게 이끄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속에 신앙으로 담아 놓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렇게 잘못 깨달아 알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기, 이렇게 긴 그 자기의 가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존재케 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후손, 대대 후손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으니 나의 삶이 걱정할 것도 없고 내 후손을 걱정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나를 만드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끄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더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16절의 고백은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위에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랑 같은 복을 받게 축복하죠? 그 삼촌들하고 같이요. 그거하고 이제 맥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이고 영적인 것들은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날들이 많아지고,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이게 안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게 다 열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을 보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19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민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할 때 누가 더 많이 차지하나요? 므낫세가 훨씬 많이 차지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므낫세는 요단 동편도 없고 요단 서편도 얻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인데 므낫세 반지파 들어봤죠? 므낫세를 할 때는 항상 반지파 그래요. 반지파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학교 갔을 때 1반, 2반, 3반, 4반하시 이렇게 나누듯이 반은 나누어서 요단 동쪽을 얻고 반은 나누어서 요단 서쪽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넓은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브라임보다 더 잘 됐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에서 누가 약속을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근데 누가 더 큰 민족이 돼요? 에서가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세상적으로 크고 작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크고 작음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를 통해서 보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약속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작은 교회가 아닐 수 있고 큰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큰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저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나는요 지파도요 뭐 알아줄 만한 지파도 아니고요 가족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작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는 작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사실은 므낫세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에브라임은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더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걸 그런 땅을 차지한 것만으로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면 새로운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든지 나 자신을 보든지 우리 가정을 보든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인 줄 고백합니다. 21절이요.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네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야, 인맥 잘 쌓고 이렇게 해서 또 너희 자녀들이나 이렇게 그 형들을 정계에 많이 진출해서 이렇게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뭐 이럴 수 있잖아. 우리 입장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지만 나는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왜 빼앗기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이곳에 왔지만 진짜 풍성함과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약속의 땅에 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왔잖아요.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이 땅보다 더 소망이 있는 땅이고 영원한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눈이 보이지 않고 병들어 있는 야곱이 고백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사는 사람의 결론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싸워서 빼앗은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싸움을 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느냐? 야곱은 처음에 왔을 때 히족속, 그렇죠? 그 디나를 강간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자기는 막 부족하다고 하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공격받으면 어떡하느냐 막 두려워 떨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대요.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힘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인 사람.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눈과 시각이 그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안개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가치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보니까 그가 병들어,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훤히 보고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이 부귀영화에 치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래 나 여기 붙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무너져라.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약속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소망할 줄 아는 우리들,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이렇게 복된 존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 귀한 복을 우리의 생애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